그동안 저희들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공부를 쭉 해왔었는데, 이번 수련대에서는 대승경전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경은 대비백년화경입니다. 이 대비백년화경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큰 자비로움이 꽃 중에 꽃인 연꽃 가운데서도 가장 수승한 하얀 연꽃과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넓고 크고 맑다는 의미에서 이 경의 이름을 대비백년화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비백년화경은 본래 번연부경에 속합니다. 번연부경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들을 우리가 번연부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발언을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경이다. 실제로 이 번연부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원을 세웠는지, 이 원에 대한 부처님의 그 발언에 대한 경은 많지가 않은데, 이 대비백년화경에 부처님의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큰 원, 또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이런 원을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수련대 주제로 삼았습니다. 대체로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을 어떻게 재우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법문들을 많이 설하셨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그 무아와 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있다, 연기하고 있다. 이런 이제 연기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마치 개인적인 어떠한 수행과 그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개인의 평안을 또 평화를 구하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식되기가 쉽겠죠.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구하고 또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내용은 우리 개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의 수행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 건설이 그 깨달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스스로 원하고 그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불국토 서원 또는 불국토 발원 이와 같은 그 새로운 그 불교의 가치를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한 경이 바로 이 대비백년화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발언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연기법인데, 그 연기법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대부분
초기 불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기법은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핵심에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간과합니다. 그리고 연기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이론, 논리에만 집중하지 연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부처님께서 안과 색을 면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연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엇이냐 이걸 설명할 때 지금까지 많은 종교 사상 철학에서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런 걸 문제 삼았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과학자들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로 이 세상은 구성되어 있다. 누구나 다 누가 만들었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문제 삼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런 아주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할까?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누가 만들었느냐,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정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냐고 물으려면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이 책은 누군가가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책을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만든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만들었겠구나 하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죠.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만든지 안 만들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있어요, 그냥.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 물음 속에는 아직 선결 문제 미해결의 오류가 있어요. 선결 문제 미해결의 오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먼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 다음 논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계는 누가 만들긴 만들었다.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다. 이랬을 때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세계를 누가 만든 것인지 만든 사람이 없이 그냥 있는 것인지 모르죠, 우리가. 근데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아직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물음을 하나 던지게 된 것인데, 그런데 더더욱이 그 답이라는 게 또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음에 대한 답은 만든 자가 만들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을 조물주라고 부르죠. 창조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창조자나 조물주라는 게 뭐예요? 만든 놈이란 뜻이에요. 만든 사람, 만든 존재.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 질문을 하고 얼마나 우스운 답변을 가지고 있냐 하면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놓고 만든 놈이 만들었다고 대답해 놓고 거기다 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숭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창조신을 이야기하는 이 종교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지만 그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답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만든 자가 만들었다. 벌써 이미 물었을 때 만든 자가 있다고 알고 있었고, 그 만든 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는데 거기다가 이름만 하나 따로 붙여주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여호와라고 붙이기도 하고 알라라고 붙이기도 하고.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부정하고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든 자 없어도 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자, 그 물음도 본래부터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야 되겠죠? 근데 만든 자 없으면 본래부터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말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실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학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종교는 알고 보면 물음도 제대로 된 물음도 아니고 해답도 제대로 된 해답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종교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이걸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이제 무명이야, 무명, 무지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을까,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물었죠? 그죠? 그럼 물음을 이제 뭘 물어야 되겠어요? 있다는 것이 무엇이 있지?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근본을 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불교를 공부한다면서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물음들은 도외시하고 그냥 내세가 있냐 없냐, 막 깨달음이 뭐냐 이런 이야기에 이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의미한 이야기를 가지고 무의미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있다는 것은 뭐죠? 뭔가 있죠? 뭐 있음에 대한 물음이에요. 우리는 뭘 있다고 부르죠? 어떨 때 우리는 있다는 말을 쓰지요? 그렇죠. 보이면 있다고 하고 뭐 들리면 있다고 그러죠. 뭐 냄새가 나면 있다 그러고 무엇이 만져지면 있다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있다고 하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지거나 생각했을 때 있음이 있는 거야. 이게 안이비설신이에요. 지금 안이비설신은 여러분들 얼굴에 붙어있는 눈, 귀, 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야. 지금 서가모니 우리 불경에 보면은 안이비설신이 수없이 나오죠. 초기경전에 보면 안과 색을 변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그 경전을 읽으면 그 속에서 부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걸 모르고 들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눈으로 색을 보니까 내가 무엇이 보이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눈이고 밖에 있는 건 색이고 그래서 색은 물질이고 이건 내 안에 있는 눈동자 뭐 눈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걸 그래서 사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사대로 되어 있대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는 눈이 물질이 보겠습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런 것은 물질이니 정신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면 무엇인가가 있다고 할 때 모든 존재의 토대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의미에서 보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마음이 있어가지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보니까 마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봅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뭘 이름 붙이려고 해. 근데 이름은 아무리 붙여봐야 우리가 붙여준 거이지 이 세상에는 본래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본래부터 이름을 가지고 없는 것을 물어가지고 이름을 찾자고 하면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왜 봅니까? 예, 그렇지. 근데 왜 보이냐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건 뭐지요? 속에가 뭐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놈이 있어갖고 살고 있을까요? 이게 또 웃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놈이 있어갖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에가 살아있는 놈이 있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는 무엇이 혼자 있으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생물학자 린 마골리스라는 사람이 생명이 무엇이냐는 문제를 이제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생물학자니까 생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 생명은 명사지요. 우리가 단어로 말하면 명사예요. 그럼 우리 명사는 항상 존재를 지칭하는 거예요. 명사가. 그러면 컵이라는 존재를 지칭하고, 그러면 생명이라는 존재를 지칭해야 돼. 근데 생명이라는 존재를 지칭하려고 하면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생명 아닌 다른 것과 구별되어 있는 거 하나를 지시해야 돼요. 이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그 이름을 붙여놓으면 다른 이름 가진 거하고는 구별이 돼야 돼요. 이름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기 이 책상 있죠? 이 책상도 나무고 목탁도 나무예요. 근데 그냥 나무라는 이름으로 보면 같은 나무예요. 근데 이름을 다시 하나씩 지어주지 않아요? 제가 목탁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책상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뒤에는 이제는 목탁하고 나무는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이름이 세상을 분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에 의해서 마치 뭐가 밖에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식이 본래 있어가지고 밖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있는 컵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컵은 내가 보든 안 보든 밖에 있는 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봐도 컵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컵이라고 안 보면 이건 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을 지은 뒤부터 이게 컵이었지, 우리가 이름 지어주기 전부터 컵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 우리는 뭘 묻고 나서는 이름을 얻으려고 해.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놓고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여호와가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했죠.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니까 원자다. 이런 식으로. 근데 원자도 누가 이름 지어줬죠? 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사실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지 신이 인간을 만든 적이 없어.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앞에 뭐가 있다고 하는 모든 존재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우리 마음이 만든 거예요. 이게 일체유심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또 모르는 거예요. 이름이 일체유심조 이야기하지만 그 일체유심조의 근본 구조를 모르죠. 그냥 일체유심조라 하니까 하는가 보다. 그 일체유심조의 근본 구조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12처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12입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는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면 그들의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연생법들이에요. 마음에서 연기하여 마음에 의존하여 나타나는 법들이라고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마음에 의존하여 나타나고 있는 다르마들입니다. 이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마는 명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명사적인 지시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명사로서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르마는. 그렇기 때문에 다르마는 동사적이에요. 근데 그 린마골리스라는 사람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지식이나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은
생명은 동사인 것 같다. 얼마나 재밌는 말이에요. 생명은 동사인 것 같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다 하는 것은 곧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아보려면은 흔들어 봐. 아무 반응이 없어.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죽었다 그러죠? 그지? 하다못해 이제 여기 해보면은 맥박이라도 뛰고 숨이라도 쉬고 지 몸을 지가 움직일 수 있어야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생명은 동사인 거예요. 그 잘 아셔야 돼. 생명은 동사예요. 동사는 뭐냐?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먹어야 돼요. 그죠? 부처님도 먹어야 사셨지. 그러니까 걸식을 하신 거예요. 살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먹고 소화시켜서 배설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생명이 그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 것이에요. 한강이 흘러가죠. 강물이 흘러가니까 한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한강도 한강도 명사적으로 존재합니까? 동사적으로 존재합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강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응?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럼 강이라고 안 한다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렇게 동사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동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지. 물이 막 높은 데로 지가 가고 싶다고 막 산 위로 올라가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강물이라는 것은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조건 아래에서만 강물이 나타나겠죠.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 아래서만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몸속에 생명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 있는 조건은 그런데 여러분들 몸 안에가 있어요? 몸 밖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밖에가 있어요? 안에가 있어요? 안팎으로 있죠. 근데 주로 밖에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숨 쉴 것, 먹을 것이 여러분들이 숨 쉴 것, 먹을 것이 밖에가 있어요? 안에가 있어요? 아무도 자기 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행복해진다거나 여러분들 자신이 행복해진다거나 평화로워진다고 할 때 혼자서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절에 앉아 있으니까 편안한 것 같은데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 집어치우고 가야 돼 지금 여러분들. 안 그래요? 뭐 집에 뭔 일이 터졌다. 식구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지금? 안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혼자 열심히 잘해가지고 명상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옆에서 뭔 일 터지면 안 돼. 나 혼자 명상하고 있는데 옆에서 원자폭탄 터지거나 말거나 되겠어요?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수행을 혼자 하고 개인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상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체를 만드셨다고. 그리고 상가에 들어와야 된다. 모든 수행자들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 할 때 불교 공부는 단체로 한다. 그거부터 하고 시작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집에서 수행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공 사례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도반이 우리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힘이 됩니까?
이제 안 한다가 그랬던가. 부처님한테 공부하다 보니까 도반들이 참, 도반이 없으면 공부가 어려울 텐데 도반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예, 부처님한테 가서 도반의 힘이 참 큽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생각하기 얼마나 되는 것 같냐.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절반은 도반들의 힘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럼 뭐 얼마나 됩니까? 전부다. 도반이 없으면 공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거, 이런 시간을 우리는 자주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매주 모여서 공부한다 하는데 공부하러 오려고 하지 말고 도반 만난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사실은 도반들과 만나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와서 특별히 해가지고 혼자 막 해가지고 얻으려고 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도반님들과 함께 정말 한마음이 돼가지고 나라는 생각이 쏙 빠져나가게 재밌게 지내보세요. 여기에서 큰 수행이 수련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불교 공부죠. 그래서 이렇게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전부 마음이 움직이려면은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으려면은 혼자 있으면 안 되고, 그죠? 같이 살아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여러분이 직접 만든 거 있어요? 아니에요. 무언가 지금 다 누군가 만들어줬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심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생각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거짓 속에 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실한 모습, 진실을 보고 살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이 나타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나 자신과 나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을 안 만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눈으로 세상의 색깔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깥에 지금 보이는 색깔들이 밖에 있는 색깔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색깔들이에요. 예를 들면 생명이 보는 색깔하고 우리가 보는 색깔이 틀리죠.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하고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벌이나 나비 같은 것은 자외선을 본답니다. 우리는 자외선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자외선 촬영기를 가지고 보면 꽃 색깔 옆에가 또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나비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색에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꽃이 보면 우리들 눈에는 안 보여도 벌나비들한테는 보이는 색깔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꽃은 사실은 꽃이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피어있는 것은 사람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라고 피지 않았어요. 저거. 꽃은 누구한테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냐 하면 벌나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사람한테 보여줘봐야 꺾어가니까 사실 싫을 거야. 꽃들이 볼 때는 벌나비가 와서 지금 수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사실은 보는 자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들이지 누가 만든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깨닫고 보시니까 누가 만들었느니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음 자체가 잘못됐잖아. 누가 만들었냐, 무엇으로 태어났냐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관심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고통스러운 세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계가 나타났다는 것은
밖에 고통스러운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세상이 고통스럽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바깥에 있는 것을 문제 삼아야 되겠어요? 내 안을 문제 삼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 안을 바꾸게 되면 바깥이 같이 바꿔져요. 예.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라 그랬죠. 예. 이 조그마한 변화가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나비 효과라는 그 이론이 있었어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그러죠. 이제 나비 효과. 어느 날 나비가 날아가면서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짓이 커져가지고 토네이도가 되고 태풍이 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앞에 이렇게 결빙이 되면 날아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상한 기류가 형성된대요. 그래가지고 온도 차이가 생겨 날아가다가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비행기가 완전히 그냥 추락하는 그러한 큰 대형 사고까지 연결이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각자 보면 이 큰 세상에 나 하나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지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움직이면 그것이 뒤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은 처음부터 큰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이 큰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가 조금만 변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변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만 변화하면 온 세상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조건이 되어 있어서.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물주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그 예로 드는 소동파 적벽부에 보면 소동파 적벽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떠있는 산간지 명월과 강상지 청풍은 이제 산에 보면은 오늘 내일이 보름입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곧 보름인 것 같던데 내일 모레 보름이죠. 산에 보름달이 흔히 떠 있는데 이제 뱃놀이 하면서 강에 배를 타고 뱃놀이 하면서 소동파가 읊었던 시가 적벽부라는 시인데 그 적벽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산간지 명월과 강상지 청풍은 그러니까 저 안에 달과 강에 보면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죠. 시원한 바람 소리가 싹 나가는 이제 그 갈대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나겠죠. 이 소리를 들으면서 소동파가 읊은 거예요. 그 달은 눈을 만나야 눈하고 달하고 만나야만 색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달이 떠 있어도 눈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빛이 안 보이는 거지.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를 만나지 못하면 소리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귀 없는 동네에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내고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은 밖에 있는 거예요. 보고 듣는 우리예요. 지금 소동파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뭐가 있다고 하지만 네가 안 보면 밖에가 뭐가 있겠냐. 네가 듣지 않는 소리가 어디가 있단 말이냐.
그런데 이 듣는 달빛, 소리와 보이는 달빛은 우리가 많이 본다고 해서 달아집니까? 소리를 여럿이 들었더니 제가 지금 소리를 지금 한 40, 50년 넘게 듣고 있으니까 소리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요. 우리는 마치 세상이 고정되어 바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잖아. 이건 내가 갖고 싶다.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소동파가 그래요.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각자가 주인이라 네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각자가 다 그 속에 주인이 들어있어. 순치 황제라는 분이 그 청나라 황제죠. 출가를 했어요. 참 중국 왕들은 멋져요. 우리가 그 청나라를 사실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멋진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문물로도 그렇고. 근데 그때 이제 순치 황제라는 분이 그 청나라 황제들이 대대로 다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의 그 정치 이념 가운데는 불교가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황제들이 묻혀있는 그 왕릉을 지나가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저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천하가 지것이라고 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은 죽고 나고 천하는 천하대로 굴러다녔고 결국은 또 오늘은 내가 천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거 하자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걸 문득 깨달아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천하는 천하의 것이로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돈 내가 다 가지면 좋겠죠? 그 돈은 다 임자가 따로 있어요. 지가 다 못 써요. 이 세상의 주인은 지가 쓴 것만큼 지 것이지 지가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지 것이 될 수도 없어요. 천하는 천하의 것일 뿐입니다. 이미 이런 이야기는 소동파도 모든 존재, 물건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각자가 주인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털끝만큼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도 지 것으로 생각을 해. 결혼을 하면 남편은 내 것이고 아내는 내 것이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내 것이고 내 것이니까 내 멋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속상하고 본래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으면 속상할 일이 없지 않겠어요? 나머지 애기들이 뭐 하면은 속상해요? 관심 없죠? 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속상하지. 이제 소동파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진짜 내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이것들, 이것은 전부 우리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세계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세계만 자기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 한 40명이 있는데 40명이 전부 다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계는 나눈다고 해서 갑자기 지구가 적어지지도 않아. 우리가 전부 같이 보고 있지만 이 넓은 땅덩어리가 여러 사람이 보니까 줄어들지 않죠? 이걸 보고 무진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주인으로 존재한다.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면 다른 사람도 주인 대접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세계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주인공이다. 나는 나의 세계의 주인공이듯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조물주로 상대방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나도 뭐가 돼? 조물주가 되는 거야. 세상 이치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고귀하고 훌륭하다라고 보면 인간이 고귀하고 훌륭한 존재가 돼요. 근데 인간은 비루하고 천박한 존재라고 보면 인간은
비루하고 천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는 인간을 아주 천박하게 봅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만 존중하려고 그래. 그런데 저도 존중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저만 최고래. 그런데 모두가 다 저만 최고라고 봐버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가치를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천박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귀하다고 봐야만 나도 귀해지는 거예요. 이게 연기예요. 이게 이제 다르마야, 이게. 법이에요. 이것은 어떤 세상이 와도 변함없이 상주하고 있는 법칙들이에요. 그 법칙을 잘 알아서 우리가 써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자신이 천박해지는 법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고귀해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있다면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이걸 보고 이제 굿살라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건 선법과 불선법. 불선이라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부처님이 구분하셨어. 이게 다르마들이에요. 그래서 다르마에는 반드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이것을 분별해내는 걸 보고 반야라고 그래요. 그냥 이름으로 분별하는 것은 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이냐 불선이냐는 것을 통찰을 통해서 판단해내는 것. 이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보고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야를 가지고 주인된 삶을 살라고 부처님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실 때, 또 열반에 드시기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부처님 경을 쭉 보니까 너 자신에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열반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설법하시면서 수도 없이 많이 하신 말씀이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네 인생은 네가 주인으로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그러면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주인 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여러분 스스로 정하고 삽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이 만들어진, 세상에서 좋다고 정해준 것으로 삽니까? 되게 이제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이번에 그 뭐 캐슬? 스카이 캐슬? 스카이 캐슬 거기 좀 보니까 의대, 뭐 법대 이런 뭘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근데 그 의대, 법대 이런 건 어디가 있어요? 이미 밖에 있는 가치들이죠. 세상에서 이제 거기를 가야 알아주는 거 있잖아요. 밖에가 있어요, 밖에. 그걸 이제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인생이 지금 자기 목적을 가지고 갑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러게 가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된 삶을 살고 행복해지던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무너져버리고 내가 도대체 모르고 살았는지 그 의대를 가가지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법대를 가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살고 보니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뭐 판검사도 많고 뭐 의사도 많아요. 전에 한번 내 검사 친구가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날 내가 이제 뭐 친구들하고 있다가 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내 이제 전공이 철학이고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그 검사하는 친구가 야, 참 이런 이야기를 내가 몇 년 만에 들은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는 날마다 사기꾼 강도들하고 앉아가지고 너 이놈 너 했지? 너 사람 죽였지? 너 사기쳤지? 이런 소리 하면 하루가 지나가고 밤낮 그러고 산대. 의사는 못하겠어요. 밤낮 환자만 보고 앉아있잖아. 그게 그렇게 좋아서 자식을 시켜야 되겠어요? 아니, 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원을 세워서 하면 좋아요. 근데 그냥 뭐 그게 좋다 하니까 가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지. 의사가 돼도 세상 사람들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 사람들의 병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행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 환자가 안타깝고 환자를 치료하고 나니까 환자가 병에서 병을 극복하고 건강해지는 걸 보면 막 기쁘겠죠?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돈 몇 푼 벌려고 내가 피고름을 또 짜야 되냐?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같은 일을 해도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의사가 나쁘다거나 판검사가 나쁜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가 원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없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좋다 하는 대로 사는 거이지 내 좋은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좋은 것이 좋지. 그렇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내 생각을 한 번도 애들한테 투영한 적이 없어요.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알아. 아빠한테 뭐 어쩔 거야? 아니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대학을 어디로 갈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가야지. 무엇이든지 못된 사회적으로 못된 일이 아니면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지가 원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애들이 이러니까 뭐 나는 부모 때문에 원망은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지가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언이 필요해요. 이 대비병련화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교 공부는 결국은 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원을 세우지 않은 공부는 사실은 좋은 결실을 얻을 수도 없고 수행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병련화경을 보면 대승경전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발언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복잡한 교리는 없습니다. 제일 그 교리가 복잡하고 많은 사유를 요하는 것은 초기 경전들이에요. 대승경전은 그런 복잡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정도 사유를 맞췄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비병련화경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전생에 어떤 일을 했던가 하는 이야기를 한 경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 계시는데 여러 보살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동남쪽을 향해서 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무 연화존 따따가따라 삼약삼붓다 열애아라 삼약삼붓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대중들이 이제 그때 보일광명 보살이라는 보살이 어째서 저분들은 저렇게 동남쪽을 향해서 갑자기 절을 합니까? 왜 저분들은 동남쪽에 뭐 부처님이 보이는가 본데 동남쪽을 향해서 그쪽에 이제 부처님이 있다고 절을 하고 있으니까 어째 저는 보지 못할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화존 세계가 연화존 부처님이 방금 성불을 해가지고 지금 저쪽에 불국토를 장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살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국토라는 그 불국토 장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부처님의 세상이 꽉 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또 부처님의 제자가 이제 부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저기 보살이라는 보살이 여러분들은 저 책 16쪽을 보십시오. 거기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때 저기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다른 모든 부처님의 세계는 청정하고 미묘하게 갖가지로 장엄되었고 오탁을 멀리 여의어 더럽고 악한 것이 없으며 그곳에는 위대한 보살들만이 갖가지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쾌락을 받을 뿐 성문이나 벽지불은 이름도 없나이까. 어떤 인연으로 지금 우리 세종께서는 이 더럽고 악한 세계에 머무시면서 명탁, 겁탁, 중생탁, 견탁, 번뇌탁의 오탁 악세에서 아누다라 삼력 삼보리를 이루어 사부대중 가운데서 삼승법을 가르치시나이까. 세종께서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청정한 세계를 성취하지 않고 오타각세를 멀리 여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주변에 있는 불국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불국토는 전부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만 있지 성문이나 영각이 없다 그 말은 뭐냐, 모두가 다 이렇게 모두 성문 영각은 이제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아란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성문이라 그래요. 벽지불은 혼자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혼자만 연기 도리로 혼자 다 깨닫고 사는 사람. 대승은 뭐냐면 모두 함께 부처가 되자,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일으킨 사람이 대승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다른 불국토에는 그런 사람들만 많은데 사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성문법도 있고 영각법도 있고 보살법도 있고 이걸로 삼승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왜 이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이제 이 세계가 사바불국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땅은 불국토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뭐 다른 불국정토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셨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면 그건 불국토가 되었을 때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는 거예요. 대승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묻는 거지. 저기 보살이. 아니 왜 다른 부처님들은 좋은 세상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왜 부처님이 지금 성불한 이 땅은 이렇게 오타각세냐 이거야. 뭐 온갖 더러운 건 다 있고 못된 놈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 이제 17쪽에 선남자여 보살마살은 본원으로, 본원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세우는 근본 발원을 본원이라고 합니다. 본원으로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를 성취하기도 하고 역시 본원으로 부정한 국토를 취하기도 한다. 선남자여 보살마살은 큰 자비를 성취한 까닭에 이 더럽고 악한 국토를 취한다오. 이와 같이 나는 본원으로 이 더럽고 악한 세계에 머물면서 아누다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은 본래 이런 세상을 원하신 거예요. 그럼 왜 부처님이 왜 이런 세상을 원했겠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부처님은 좋은 세상을 원해야지 이렇게 못된 세상을 원했겠냐? 그게 아니에요. 이 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그래서 내가 그 본원을 세우게 된 연유는 이와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이 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 항아사 아승기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아사가 이제 겐지스강의 모래알이죠. 항아사라는 것도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수라는 그 수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이 정수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아승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승지는 이제 무량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아사 아승지 정도 되면은 수가 아마 동그라미 있잖아요. 예, 이제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숫자만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예요. 그러니까 아승지품이라고 하는 화엄경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숫자 단위가 나오는데 백천에 백천을 일부지라고 한다 그래요. 백천에 백천이면 백천이니까 동그라미 5개짜리죠. 동그라미 5개짜리인데 백천 곱하기 백천이니까 동그라미가 10개. 그러니까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을 일구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수경 보면 뭐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그러잖아요. 칠구지가 700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자비로운 원력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수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부처되기로 원해가지고 부처된 사람 수가 700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모라고 그래. 관세음 보살님을 부처님 어머니. 칠구지. 근데 구지의 구지는 또 얼마. 그래가지고 그게 한참 몇 번 가면 항아사가 나와요. 항아사에 항아사를 또 몇 번 곱하고 막 한참 올라가면 이제 아승지가 나와. 아승지에 아승지를 그러면 무량, 무수, 뭐 나오다가 뒤에 가면 이제 불가설이 나와. 불가설 곱하기 불가설은 불가설전 불가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앱을 물 때 보면 뭐 항아사, 불찰, 미진수, 도마주기, 뭐 불가설전, 불가설 이렇게 나오죠. 불가설전, 불가설이 어느 정도 수냐면 약 그 곱하기를 한 80몇 번 하니까 이제 불가설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항아사 아승지라고 하면 내가 이 숫자가 얼마나 된가 궁금해서 수학과 교수한테 이 정도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자승해갖고 몇 승만 해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수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점으로 찍어갖고 해서 한 은하계가 꽉 찰 정도 수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겁이 이제 또 겁나는 숫자 아니요, 겁이.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시간으로 따지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 시간으로 따져봐야 계산이 나오는 숫자가 아니지. 근데 그 과거세에 이 세계의 이름이 산제람이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이름은 사바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산제람이었었는데 이때 무쟁념이라는 전륜성왕이 있었고 그 가운데 신하 가운데 보혜라는 대신이 있었다. 이 보혜라는 대신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30이상 80종호를 갖추고 부처님 상호를 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보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보장이 출가해가지고 성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혜장자가 아들이 성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귀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모두 부처님 법을 듣고 우리도 모두 성불원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권선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부처님 앞에 발언을 하게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근데 이제 모두가 다 반원을 하는데 좋은 세상을 원하는 거야, 모두. 내가 성불을 하는 곳에는 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대승만 있고 참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경에 보면 대바라문이 마지막에 발언을 하라니까 이제 눈물을 흘려요. 예. 아마 여기 번역은 그게 잘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본문에는 나오는데 사실 이 경은 양이 10권짜리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한문 경전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몇 권 그러잖아요. 근데 10권이니까 굉장히 큰 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번역하면 사람들이 읽기가 좀 지루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요한 내용을 뽑고 줄여서 지금 이 분량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보혜장자가 보혜바라문이 사람들이 왜 우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모두 다 좋은 사람만 데리고 부처님 세상을 만든다고 하니 여러 부처님들한테 버림받은 못된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막혀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누가 구제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다른 부처님한테 다 이제 선택받지 못하고 처지고 따돌림 당한 중생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오라. 내 불국토에는 문이 없다. 한계가 없다. 누구든지 오면 내가 다 받아들여서 그들을 내가 제도하겠다. 이런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대비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중생들의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거지. 대비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큰 대비의 마음은 꽃 중에 꽃, 연꽃처럼 그 원이 광대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의 이름을 대비백년화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겨울 동계 수련회 이 경을 같이 좀 읽고 싶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좀 원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좀 원을 세워놓고 같이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모두 다 각자들 뭐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모였다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우리 회는 별로 조직력도 없고 그냥 뭐 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공부하다가 또 오기 싫으면 말고 오고 싶으면 오고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5, 6년 지금 하고 있는데 6년째 되죠. 6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제 성취되기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불자들은 하나의 상가가 돼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가야지 뭐 각자 나름대로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원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 비화경에 나오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원을 우리 원으로 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원을 세우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평등하게 받아들여서 함께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부를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수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 마음에 발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재를 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와서 공부를 하고 부처님 앞에 공덕을 짓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공덕을 짓고 불교 공부를 왜 하느냐?
그러면 모두가 다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내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소망들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모두 잘 되는 절은 전부 보니까 부처님이 복을 잘 주더만. 말하자면 그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뭐가 잘 된다. 갓바위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가. 제가 한 20년 전에 갓바위를 한번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불교 공부한다고 이렇게 부처님 경전 놔두고 있으면은 사람 잘 오지도 않는데 거기는 가니까 막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올라가더라고. 앞에서 가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더라고. 어찌나 뒤에서 같이 밀고 오는지. 야, 우리 불교 신조가 이렇게 많았나 싶어. 올라가 보니까 막 그 좁은 데가 사람들이 막 저러느라고 막 난리가 나요.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거기서 뭐 하는가? 그러니까 뭐인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절만 잘하면 소원을 하나씩 들어준대. 아, 이게 우리가 지금 불교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느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 이 전생에도 그때 왕이 부처님 앞에 가서 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혜바라문이 이제 가서 성부로 원을 세우고 발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이 뭐라고 하느냐. 그 19쪽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때 왕이 보혜바라문에게 말해 대답했다오. 나에게 지금 이러한 깨달음은 쓸데없노라. 내 마음은 생사를 사랑하고 즐기며 나는 그것을 위하여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묘법을 들었노라. 바라문이여, 이 없는 깨달음은 얻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불의 원을 세우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성불 하겠다고 입에서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 성불 합시다 하고 인사할 때마다 성불 합시다 하지만 정말 내가 성불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까? 그건 나무 일이지. 나는 그냥 절에 가서 평생에 딱 한 가지 소원이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은 거야 이게. 우리 불교가 그래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 경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보혜바라문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깨달음의 길은 청정한 길이니 마땅히 일심으로 발언하여 청정한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갈 때 제일 먼저 발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뭘 깨달아야 되겠냐? 불교에서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불국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붓다가 됨으로써 이 세상이 부처님 세상을 만들겠다. 우리가 다 같이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발언하여 그 마음이 다른 생각이 없이 순일하게 오직 발언하는 그 생각으로 충만할 때 이걸 보고 청정한 길이다. 청정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길은 바르고 곧은 길이니 아첨하거나 간사하지 않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며 이 길은 희고 고운 길이니 번뇌가 다한 자의 길이기 때문이며 이 길은 넓고 큰 길이니 장애가 없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며 이 길은 평등하게 건너가는 길이니 평등한 마음을 지닌 자의 길이기 때문이며 이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니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며 이 길은 크게 부귀한 길이니 보시바라미를 행하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며 이 길은 가장 존귀한 길이니 지게바라무를 행하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며 이 길은 욕됨이 없는 길이니 인욕바라미를 행하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며 이 길은 한가하고 조용한 길이니 선정바라미를 행하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며 이 길은 잘 선택된 길이니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며 이 길은 참된 지혜를 얻는 길이니 대자를 행하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며 이 길은 물러섬이 없는 길이니 대비를 행하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며 이 길은 환히 용약하는 길이니 대의를 행하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며 이 길은 견고한 길이니
대사를 행하는 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시여 이 깨달음의 길은 안온한 곳으로 가는 길이며 열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보리심을 일으키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점을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발언하지 않고 이 발언해가지고 이 보살의 길을 가지 않고서 우리들이 열반 행복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승에서의 열반은 개인적인 열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행복도 개인적으로 안온한 행복을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든 바라문들이 또 왕과 왕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두 원을 세우는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 관세음 보살, 아미타불 이게 이제 이래서 이 왕이 아미타불이 돼요. 이 전륜송왕이 원을 세워가지고 아미타불이 되고 장자 큰아들이 또 발원해가지고 관세음 보살이 되고 둘째 아들이 대세지 보살이 되고 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쭉 나가다 문수 보현 이런 4대 보살들이 다 이렇게 이제 여기 출연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다 원을 세워가지고 이 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전부터 그 부처님부터 그 이후에까지 이후에 성불하는 모든 부처님들은 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권하에 의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때 보혜바라문이 권해가지고 이 보적녀리에게 가서 원을 세웠던 이런 사람들이 뒤에 가서 다 성불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인해서 온 세계 부처님의 세계가 열려간다고 하는 그러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년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때부터 이제 상징하게 돼요. 이 백년을 뿐다리카라고 그래요. 뿐다리카. 그래서 이제 법화경 있죠. 법화경을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로 사타르마 뿐다리카 수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법 연화경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연화 가운데서도 하얀 연꽃을 푼다리카라고 그러고 그 푼다리카가 의미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련은 붉은 연이죠. 붉은 연은 관세음 보살을 상징하고 하얀 연은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절에 가서 백년암 또는 뭐 백년사 이렇게 있으면 이 절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하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홍련암 이렇게 써졌으면 여기는 관세음 보살이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저 낙산사에 가면 홍련암 있죠. 그 홍련암은 이제 의상대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관음을 침견해서 거기에 이제 암자를 세웠죠. 그래서 낙산사가 이제 낙가사라는 뜻이지 있죠. 포타라카. 이게 말하자면 관세음 보살님이 상주하고 계시는 곳 이름이 포타라카인데 포타라카의 홍련암, 낙산사 홍련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유들이 경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왜 백년이라고 백년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경 속에는 육바라밀 행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우리가 나와 세상이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 이제 이걸 보살의 바라밀이라고 그러죠. 아까 여기서도 지금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설처럼 진행되기도 하고, 이야기의 전개는 매우 재미있는 이제 소설처럼 진행이 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수행법들은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명상 수행 등 여러 가지 이제 수행들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도 하고
참 좋은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해서 수행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이 수행이 개인적인 수행으로 이게 좀 뭐랄까 이제 위축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서 내가 혼자 뭘 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또 내가 혼자 뭘 얻었다, 내가 뭘 증득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아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근데 이 아집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끊어가는 것이 수행이지, 나라고 하는 생각을 키워가는 것은 절대로 수행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바르게 이제 하지 않으면, 정견을 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다른 수행들과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주변에 제 가까운 친구가 그 인도의 원니스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원니스? 원니스가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이제 수행 그룹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파니샤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 세계는 브라만이고 우리에게 아트만이 있고 뭐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원니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힌두교고, 말하자면 힌두교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표방하기는 우리는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한다. 그래서 뭐 종교적인 편견도 없고 뭣도 없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수행을 하겠다고, 거기 가면 아마 비행기 싹만 해도 몇백만 원씩 들 텐데, 뭐 휴가가만 되면은 거기 가서 뭐 살고 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수행을 하러 왜 인도까지 다니나.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뭔가 이제 거기 가봤어요. 거기 이제 나보고도 이제 그 친구가 나오고 이제 불교를 같이 했기 때문에 나보고도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자기가 보니까 거기 수행을 해봐야 된다고. 서울에도 보니까 어디 강남구청에 뭐 거기 그 홀이 있던데, 거기에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인도에서 직접, 거기를 또 이제 바가반이라고 그래요. 세존이라고 불러요, 그 지도자를. 그래서 이제 바가반께서 지금 설법을 하신다 하니까 세계적으로 중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도 대구, 광주, 서울 이렇게 세 곳에서 동시에 이제 스카이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중계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무엇에 저렇게 심취하고 무슨 말 하는데 보니까 별로 아무 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설법 내용이. 내가 듣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정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뭐 거의 광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 보니까 계급을 주더라고.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계급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2단계다, 2단계다. 그러니까 이 계급이 이 사회의 계급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내가 얼른 딱 보니까, 사회적으로 열등감을 느낀 사람이 여기 와서 수행을 한다는 이름으로 수행을 하면, 높은 계급을 주게 되면 그 그룹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열등감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딱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런 데 굉장히 집착하겠구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월감을 심어줄 수 있는, 자기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진다면 참 좋겠죠. 교회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 내 친구는 물리학 박사고 엄청난 신심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하는데 장로가 못 되더라고. 그러니까 장로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장로가 최고지 박사나 교수가 최고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 사회에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라는 다른 사회 속에서는 우월감을 갖도록 조절을 해주면 열등감 가진 사람들이 엄청 거기 와서 자기 어떤 성취감을 느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보살이 가는 길에 아까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평등한 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20쪽에 아까 내가 일심으로 가는 것 청정한 마음으로 뭐 바른 길이고 곧은 길이다 있죠? 평등하게 건너가는 길이니 평등한 마음을 지닌 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랬죠? 예. 불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부 같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봅니다. 자, 이 공장에서 일하고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없죠.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허상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각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평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 평등이라는 것은 동일성을 동일하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다. 왜?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로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등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어떤 하나를 어디에다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영기법은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평등하다고 보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있으니까 큰 것이 있는 거예요. 큰 것이 훌륭하고 작은 것이 못된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사실은 못난 사람이 있으니까 잘난 사람도 있는 거야. 서로 의존해서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평등한 의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정상을 향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스카이에도 보니까 그 스카이 캐슬에도 그 피라미드 놔두고 나는 그 작가가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세계를 바라볼 때 피라미드 쪽으로 보고 피라미드 정상으로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는데 사실은 정상은 없습니다. 다 정상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다 똑같이 평등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걸식을 하신 것입니다. 쌍유탄 니카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에 보면 그 경 자체 내에는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주석에 보면 어떤 일로 비구들이 서로 다투니까 부처님께서 꾸짖느라고 꾸짖어서 그런 식으로 중로로 서려면 나가라! 웃다 쫓아내버렸어요. 거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스님들을 이제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혼자 부처님 혼자 이제 탁발하러 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막 내몰아버리면 안 되겠는데 해서 이제 다시 용서해 주려고 들어오셨어요. 아마 이야기로는 신도들이 절에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다퉜던가 봐, 스님들이. 뭐 이건 내가 갖고 싶다 뭐 이렇게 서로 다퉜는가 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화를 내고 출가자의 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설법을 하시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탁발은 밑바닥 삶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손에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밥이나 빌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말이다.
근데 우리 출가자들이 그 탁바로 삶을 선택한 것은 왕이 우리에게 강요해서도 아니고, 강도가 우리를 협박해서도 아니고, 빚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은,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높은 자리 가려고, 수행하면서도 높은 자리 가려고 하더라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자꾸 그 기독교식으로 가려고 해요, 불교가. 나 그거 좀 우려스러워요. 기독교회가 교황이 있으니까, 우리 불교에는 법황을 만들어 놓고 막 법황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런 계급을 만들어 놓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스스로 부처님이 상가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대중들과 부처님도 평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평등하게 행동했어요. 말하자면 밥을 얻어먹으러 갈 때는 똑같이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 부처님이 말죽 얻어먹은 이야기 있죠. 마맥을 드신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날 흉년이 들어가지고 탁발을 나갔는데 밥을 못 얻어먹었어요. 근데 누가 이제 상인들이 말을 끌고 가다가 이거라도 먹으려냐고 말죽을 써준 거야, 이제. 보리로. 절에 왔는데 부처님은 이 말죽을 얻어가지고 왔고, 어떤 비구는 맛있는 음식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부처님은 좋은 음식을 드리고, 말죽은 내가 먹고 싶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태연하게 말죽을 드셔요. 말하자면 자기 발휘에 얻은 음식은 자기가 먹는 게 승가의 법도면 우리는 그 법도에 따르는 것이지 음식의 좋고 나쁨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평등한 마음이에요. 아마 그러고 그 비구가 너무 혼자 그 밥을 먹기가 힘들어 할지도 몰랐는지 부처님께서 편히 먹으라고 하려고 전생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 이 비구는 전생에 좋은 공덕을 많이 지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음식을 얻은 것이고, 나는 전생에 공덕이 부족해서 오늘 이런 말벌이를 얻어갖고 왔나 보다 하고 먹는 거예요. 정말 전생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나는 그 경을 읽으면서 속으로 상당히 부처님이 굉장히 위트가 넘치시는 분이구나. 이 분위기, 말하자면 누구는 진수성찬을 얻어갖고 와서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지금 말보리죽을 드셔야 될 상황에서 이거 어째야 돼요? 얼마나 지금 어색하겠어요. 그때 야, 인연대로 먹자 이렇게 웃고 말씀하시면서 하셨을 때, 나는 거기에서 부처님은 정말 평등한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께서 그 보살이나 이런 그 갈마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율을 이제 점검하는 이런 시기에도 제일 먼저 부처님이 나서가지고 비구들이요, 나에게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지은 잘못된 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알려주시오 하고 제일 먼저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불교가 이 평등법을 살려가야지 이 안에서 차별을 만들어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아주 절실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두 시간으로 이 경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니 잘 읽어보시고. 참고로 이제 올해는 그 불국원이라고 하는 우리 이런 불국의 원을 세워서 우리 모임이 불국원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좀 뭔가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올해부터는 좀 해볼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또 같이
앞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회장님, 여러분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각 지역에서 어디서든, 회원으로서, 이제, 회비를, 내고, 회비는 뭐 부담 없이 아주, 이제, 적은 액수로 하려고 해요. 누구나 다, 기쁘게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 원들을 세워서 그 원을 하나로 모아서 공부를 좀 해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에 또 서울까지 또는 법회 장소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좀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중계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공부하는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부산이나 좀 이따 이제 인사하시겠지만은 진주에서도 오셨고, 부산에도 오셨고, 동해에서도 오셨고, 여러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공부하실 분들을 모아가지고 조그만 공간을 마련하면, 곧 TV만 있으면 우리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공부하는 것을 같이 시간에 공부도 할 수 있겠고, 또, 지금까지는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구차재정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차재정을 우리가 이제 관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체득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없어서 안 했었던 것인데, 올해는 이제 좀 뭔가 그런 구조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 수행에 있어서도 근본불교 불국원의 어떤 수행이 일관되게 부처님의 연기법의 깨달음과 보살행으로서의 그 발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구체화시켜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제가 시도를 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 발심의 계기가 이제 됐으니까 이번 수련대회를 통해서 모두 나름대로 마음으로 불국토를 취하십시오. 여기 보면 보혜바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원하는 대로 국토를 취하여 발언을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발언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하는 우리들의 원들을 각자가 다 세워가지고 그 원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청정한 그 일심으로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는 그러한 불자의 삶을 함께 성취해 나갔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